예,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어떠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롭죠? 참 뒤에서 그 찬양을 듣는데 참 그렇게 막 마음에 그 찬양이 은혜롭고 또 그 찬양의 가사 내용이 참 너무 마음에 와닿고 축복이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 없는 성탄절을 저도 오래 보냈었고요. 예수님이 없는 부활절로 오래 보냈습니다. 정말 그 학생 때 막 연극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또 새벽송도 하고 새벽송 아시죠? 이번 날 저녁에 그 성도님들 집을 방문해가 막 목이 터져라 찬송을 불러요. 그러면 자다가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올 줄 알고 선물을 준비해놔요. 그러면 자루를 몇 개 준비해 가가지고 이제 막 새벽송 부르면 이제 자다가 말고 나오셔가지고 뭐 선물도 주고 뭐 어떤 경우는 깊이 잠이 들어가지고 이제 안 나오실 때는 또 한 번 더 불러요. 더 불러가지고 깨아가 이제 그 준비한 선물 받아서 이렇게 막 또 뭐 때로는 그 새벽송 다 돌고 나면 이제 소방서나 경찰서나 그런 데 가서 이제 우리 받은 그 선물도 좀 나눠 드리고 또 막 저녁 내내 이제 뭐 그 과자 이렇게 같이 나누어 먹고 그랬는데
진짜 뭐 부활절도 뭐 부활절 저도 학생 때부터 성가대를 해서 이렇게 참 많이 불렀어요. 특히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쓰러지네 또 쓰러지네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 찬송을 수도 없이 불렀는데 제가 교회를 다닌 지 11년째 되던 해 복음을 만났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 세상 죄가 보였어요. 11년 만에 교회 다닌 지. 그 노래를 그렇게 부르고도 그게 보이지 않다가 11년 만에 그게 보였습니다. 그 보였다는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신 게 보였고 그 세상 죄 속에 나의 모든 죄가 그 세상 죄 안에 들어있는 것이 보였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내 죄에 대한 심판, 내 죄에 대한 저주가 다 이루어지고 끝났다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많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물론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는 접하고 또 성경적인 그 영화를 통해서도 그렇고 기본적인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사실은 몇 해 전에는 제가 한번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불교계 스님께서 성탄 축하 메시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환영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메시지를 또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제 신앙을 떠나서 다른 종교를 이렇게 존중하고 또 종교와의 어떤 화합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그 성탄절을 축하하는 그런 것들이 또 좀 색다르게 이렇게 보여졌고 또 기독교계에서도 다른 종교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폄하하거나 아주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서로 존중하는 어떤 화합하는 의미에서는 참 그렇게 좋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좋은 어떤 관계에서 존중해주고 또 서로를 화합하는 측면에서 인정해주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명한 진리가 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좋은 관계로 서로를 존중하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좋은 관계나 아니면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으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진리가 변하거나 달라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경이고 진리는 진리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아주 그 말씀은 단호한 말씀입니다. 단호한 말씀입니다. 내가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께로, 또 우리가 의와 거룩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하나님께 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밖에 없다.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뭐 많은 길 중에 하나다, 아닙니다. 성경은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또 내가 진리다.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진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이 진리인 겁니다. 그 말씀과 다르다면, 그 말씀과 다른 것들을 진리로 스스로 만들어가고 옳은 것으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악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복음을 변케하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좋은 관계나 어떤 좋은 뜻으로 절대 변개되거나 또 변해서도 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를 쭉 이렇게 보면서 참 제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너무 또 행복하고 감사하고, 갈라디아서를 쭉 이렇게 보는데, 특히 1장 말씀을 보는데 제 마음이 그렇게 축복이 됐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좀 노래를 좀 잘 못해요. 사실 음치입니다. 좀 노래를 잘 못하는데, 그러나 학생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 이렇게 너무 좋아 보이고 해서 찬양대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했으니까 한 10년 조금 안 되지만 8, 9년 정도 찬양을 계속 했는데, 그때 저는 베이스 파트를 했는데, 이제 노래를 저는 또 이렇게 보면은 한 번씩 그 찬양의 그 가사 내용들이 이렇게 와닿는 것이 그렇게 은혜롭고, 어떻게 보면 계시가 온다고 해야 되나? 그 찬송의 어떤 구절들이 막 이렇게 되살아나면서 막 그렇게 은혜롭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막 그 소망을 주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지난주에도 좀 찬송이 하나 또 올라가 계속 흥얼거리고, 내가 우리 합창단도 찬양을 좀 했는데 내가 그걸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찾아보고 그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그 전에 은혜롭게 즐겨 들었던 찬양인데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구절만 흥얼거리다가 그 가사를 한번 이렇게 찾아봤는데 하여튼 참 은혜로워요. 궁금하세요? 예? 예? 한번 나중에 합창단이 또 기회가 되면 한번 해주면 좋겠는데,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합창단이 그래, 지난주에는 막 이 찬송이 이래 이제 막 떠오르는 게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 구절, 이 짧은 구절인데, 그래서 흥얼거리다가 한번 그 가사 제목을 쳐보니까 쭉 가사가 나오는데, 그래, 악보가 있는 그 가사를 쭉 하나 이제 뽑아가지고 이렇게 흥얼거리고 책상에 앉아서 좀 이렇게 불러봤는데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진짜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그 내용들이 참 은혜롭고, 그래, 진짜 못난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셨다. 은혜로 불러주셨다. 이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닌 내 자신이 더 명확해지고,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가 더 커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그렇더라고요. 진짜 아닌 내 자신이 더 세밀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그럴수록 진짜 참 내 자신에 대해서는 기대할 것이 진짜 없는 인간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더 깊이 폭넓게 발견되어져 가니까 그게 그렇게 이제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부르셨다. 은혜로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제가 복음을 만났을 때요, 저는 꼭 이 믿음이, 구원이 내가 그 전에 생각했던 것은 그 어떤 체험하듯이 거품 물고 뒤로 쓰러지거나, 아니면 환상을 이렇게 보거나, 또 아니면 신비하게 방언을 하고 신비한 어떤 체험을 하고, 이제 이런 어떤 부분으로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입는다 하는 것이 어떤 그런 쪽으로 많이 내 마음이 치우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신앙의 어떤 문제, 신앙의 갈등, 이것이 해결돼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만나가지고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도 어떤 체험이나 또 어떤 신앙의 어떤 신비한 체험이 올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었어요. 내가 교회를 만나서 교제한 지 3일째 되던 날, 그날도 이제 늦게, 한참을 기다리다가 늦게 이제 저를 상담해 준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냥 저는 앉아가지고 젊은 청년으로, 그때 신학교 3학년 마쳤을 때인데, 그때 25살 때였습니다, 제가. 그래, 앉아가지고 진지하게 앉아가 이제 말씀을 1시간 들었는데, 쭉 해주는 게 목사님이 찾으시는 말씀들이 내 성경에 밑줄이 다 꺼여 있어. 너무 해가 중요한 구절은 형광펜이고, 그때는 빨간 색연필을 많이 썼어요, 그 당시는. 그래, 빨간 색연필로 좀 이렇게 많이 꺼여져 있어요. 대부분이 꺼여져 있어. 밑줄 쳐놨어. 근데 1시간 쭉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이 그 말씀에 따라 계속 이끌려가는 겁니다.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맞지, 이 말씀 맞지, 당연하지, 맞지,
그냥 저는 끄떡이면서 예 하고 이제 그냥 그 말씀에 쭉 달려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그 죄가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등 뒤로 옮겨졌는데,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여러분, 실제로 말이 아니고 세상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의 등 뒤에 세상 죄 안에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등 뒤에 짊어지신 세상 죄 안에 옮겨져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죄가 예수님에게로 옮겨졌구나. 그 세상 죄 안에 원죄도 아니고 자범죄도 아니고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짊어지신 세상 죄 안에 옮겨졌구나. 내가 가만히 있었지만 내 마음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옮겨간 것을 내가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시는데, 그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시면서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세상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소자야,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네 죄 내가 다 담당했어. 너 죄 없어. 중풍병자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진리로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그게 믿음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바로 믿음의 근거는 누구의 말도 아니고 위인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진리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예요. 그 예수님이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가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죄에서 해방을 받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일어나서 중풍병자로 하여금 걸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사람들은 속여요. 사단은 속여요. 자기가 보아왔던 거, 알아왔던 거, 자기 경험. 내가 중풍병자인데 어떻게 일어나? 내가 중풍병자인데 어떻게 걸어? 말도 안 돼.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도록,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요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내 속에 내 경험, 내 생각, 내가 보는 육신의 감각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 죄 없다, 깨끗하다, 너 이롭다. 왜? 예수님이 죄를 대신 다 담당하셨으니까.
또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중이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사실 거니까.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자기 생각을 믿고 있고 자기 마음을 믿고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보는 것, 하나님이 어렵다 해도 그 말씀을 그대로 안 들어요. 정말 의롭다 하는 말씀이 내 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내가 교회를 다닌 지 11년째 되던 때 의롭다, 거룩하다,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 말씀이 진리로 실상으로 내 속에 믿음으로 와서, 야, 내가 의롭네요, 내가 깨끗하네요, 정말 예수님 당신의 구속의 은혜가 날 깨끗게 하셨습니다, 내 마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100% 진리로 내 마음에 화답이 됐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고, 내가 나를 볼 때 저는, 죄송합니다, 자꾸 목사가 자기를 찾겠다 하는데 나는 찾겠어요 좀. 예, 웃지 마세요. 예. 사람들 보기에, 그래도 여러분 뭐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참 괜찮다, 착하다, 좋은 사람이다 그 소리 듣는 것도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거는 인간들이 보는, 인간의 기준에서 비교해서 보는 것일 뿐이고, 내가 가진 의는, 내가 받은 의는 사람들에게서부터 평가받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너 의롭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너 깨끗해, 너 의로워, 너 온전해. 제 마음에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은혜입니다. 당신이 은혜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앞으로도 내가 나를 보는 것은 연약함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네, 그렇습니다. 뭐 제가 뭐 착하다 하니까 그 죄를 그 안 지은 게 아니고, 한 번 어떤 자매님이 그러다, 목사님 뭐 착하다 해도 하나도 착하지도 않고 안 가고 그러던데 내가 속으로 아멘 했어요. 네. 누가 가더라고. 죄송합니다만. 네. 목사님 착하다 해도 하나도 착하도 안 하면서 막 그러길래 내가 참 속으로는 아멘입니다 하고 내가 했어요. 중요한 것은, 야, 하나님이 의롭다, 깨끗하다, 온전하다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뻤고 감사했고 내 마음에서 손뼉을 치면서, 진짜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어렵다 하시는, 이거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내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100% 그분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지 않으면,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100% 내 마음에서 인정되고 동의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어떤 조건이 아닌 그리스도의 100%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 의와 거룩함이 내 행위와 상관없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요 거룩함이요 온전함이요 내 행위에 의해서는 절대 손상되지 않는 그런 은혜라는 것이 내 마음에 빛처럼 비춰졌을 때 너무 기쁘고 손뼉이 쳐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와 조건은 이거밖에 없다. 나를 정말 아시는 하나님만이 준비할 수 있는 은혜다. 그게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뿐만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역시나 그 은혜가 아니고 혹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분 누가 계신가요? 예? 혹시 계신 분이 있으면 2부에 저를 좀 찾아와서 혹시 그런 마음 계시는 분은 저하고 면담이 좀 필요한 분입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거룩함,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요, 이 복음은 100%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자주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 신구약이 66권인데 신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성경을 로마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성경 중의 성경이다 그렇게 말해요. 또 실제로 로마서를 대표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3장 23절, 24절이에요.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출생된 인간은 이미 출생이 죄인입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에게 나타난 범죄 때문에 죄인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이미 죄인이 됐고 아담 안에서 사망이 선고됐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아담,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인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아담 안에서 이미 사망이 우리는 선고된 자입니다. 단지 죄인으로 출생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죄의 정상이고 열매일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 죄인으로 출생된 인간이 어떤 조건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위치에 우리를 서게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24절은 인간은 안 되고 인간은 할 수 없고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율법을 더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죄 아래, 저주 아래, 사망 아래 율법은 우리를 가두어 두는 법입니다. 깨우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조건들을 포기하고 나를 기대하고 아니면 다른 어떤 형편을 기대하는 모든 것에서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래서 진짜 나를 통째로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 되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100% 그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게 해주신 그 은혜를 그 사람에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계시라는 건요, 열어서 보여준다는 이런 뜻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밖에서는 못 봐요. 지금 밖에서 볼 수 없어요. 뭐 높아서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 커튼을 걷어 올려가지고 밖에서 볼 수 있도록 안에서 열어줘야 되듯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짜 자기가 포기되고 자기로서 안 되고 이제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다 안 보여주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딱 보여주고 딱 닫아 또, 알겠습니까? 진짜 자기로서 안 되고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앞에 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너만 와라 해가 딱 보여주고 그거 딱 보면 의롭네, 깨끗게 됐네, 온전케 됐네, 그거 보면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김범선 목사님이 그 브라질 선교사님 한국에 계실 때 저는 동부산에 있었고 그 목사님은 북부산에 계셨는데 한 번은 미국을 갔다 오셔가지고 목사님 잠깐만요, 뭐 이 가방을 메고 있다가 가방을 만지더라고. 잠깐만요 이거라. 뭐 그러는가, 미국 갔다 왔더니 뭐 선물이라도 하나 주려고 하나, 뭐 꺼내, 뭐 가방 뭔가 싶어 이러면 자꾸 주섬주섬 보니까 가방을 쓱 이렇게 만지더만은 내가 가까이 이렇게 보니까 내 앞에 가방을 쓱 벌리는데 뱀이 확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냥 깜짝 막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그리고 뭐 목사님들이 낄낄낄낄 웃고 계시네 옆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어떻게 희한한 그 고무 뱀을 하나 가져와가 그 가방에 넣어가지고 그거 보는 사람마다 뒤로 잡아줘. 나도 놀랬지만 놀라는 거 보니까 또 재밌더라고. 그걸 또 우리 자라목 솔밭에까지 그때 막 우리 수양의 목회자들 준비하는데 다 차강막이고 맡은 일이 있는데 막 하다가 한쪽에 딱 있다가 사역자님도 지나가는데 그 뱀을 획 던지니까 지나가다 말고 뱀을 보고는 막 다 뒤로 자빠지고 막 사모님들은 완전 깜짝 놀라고 막 하여튼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복음을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이 귀한 구속의 은혜가 딱 보여지는데 내 마음에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나는 1시간 전이나 1시간 뒤나 나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속의 은혜가 빛처럼 내 마음에 딱 비춰졌을 때 나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내 속에 죄를 찾아볼 수가 없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 보시고 하나님 보실 때 조금도 죄와 어떤 허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의와 거룩함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 죄가 끝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어렵게 하셨구나. 나를 거룩하게 하셨구나. 나를 온전케 하셨구나.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해요. 제가 어떤 분, 우리 이현은 또 집사님 아는 분 한 분 만나가 이래저래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막 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뭐 교회를 좀 이렇게 다니고 뭐 술도 엄청 드시고 했다는데, 해병대 동기인데 뭐 조금 선배인 걸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 아, 이현은 저 형제님보다도 선배라고 그걸 강조를 나한테 많이 하더라고. 그건 그건데 자기가 허리가 아파가 수술을 했는데 이게 좀 의료 사고가 있었대요. 수술이 잘못돼가 의식불명이. 그래가지고 막 혼수 상태에 막 정신이 왔다 갔다가 하셨는데, 그 비몽사몽간에 저승사자가 나타났대요. 영화 같은 데나 TV 같은 데 보면 나타나는 모자를 쓰고 이런 저승사자가 나타났는데 딱 앞에서가 자기를 데리러 왔대요. 그렇게 느껴지더래요. 막 그 가면 이제 죽는 건데, 하여튼 어떻게 하다 안 가고 깼대요. 야, 그래가 살았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술 끊고 지금 교회를 열심히 지금 하여튼 나간다고. 몸은 좀 아직도 불편하고 안 좋으신데 막 나간다고 막 그렇게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이현은 형제님 옆에 듣고 있다가, 그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지금 우리 교회 와가 말씀 좀 들으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니까 목사님하고 좀 상담 진짜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사람들이요, 뭐 환상 본 거, 꿈 꾼 거, 나름대로 또 어떤 어떤 느낌이나 이런 체험한 거 아닙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돼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시로 되고 썩지 아니할시로 된 것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준비가 되어 있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복음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좀 신령한 것처럼, 신비한 것처럼, 뭔가 영적인 것처럼, 참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정확한 이 복음을 모르고 있고, 또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마가복음 1장 16절이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외치신 말씀이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 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외치신 말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째로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나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내 스스로도 안 되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나를 통째로 포기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고, 두 번째, 복음과 복음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대속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죄하여 버리사. 여러분, 의문에 쓴 정서라는 건 뭐냐면, 의문에 쓴 정서는 로마의 감옥에 보면은 그 죄수들이 있는 그 철장 앞에 그 사람들의 어떤 죄명을 적어놔요. 어떤 법에 근거해서 그들이 법을 어긴 죄명을 적어놔요. 법에 근거해서 어긴 죄명을 적어놓는데, 이 의문에 쓴 정서, 이 의문은 바로 의로운 그 법, 문서, 율법을 말합니다. 뭐 궁금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의로운 문서,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에 근거된 우리 어떤 제목들 있잖아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위법적이고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기록된 그 정서를 모든 죄와 함께, 법에 근거된 우리의 모든 불법적인 그 죄의 기록들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서 그것까지도 재버렸다는 겁니다. 예? 우리의 죄와 함께 우리가 잘못한 범한 모든 우리의 율법에 근거한 우리의 죄의 허물의 모든 죄가 기록된 그 정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제하여 버리셨다. 없애버리셨다.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기록이 없어. 이게 안 감사합니까? 예? 내 주위 사람 기억해도 돼. 하늘나라에 그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다 재버렸어요. 예?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 예? 내가 뭐 말을 좀 잘못했어요? 당사자는 기억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잘못해놓고 은혜 입었다 하고 자기 잘못이 기억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신앙이 안 돼. 예? 제가 복음을 전해 어떤 젊은 분이 구원받고 너무 좋아, 너무 기뻐하고 그 다음날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목사님, 전도사님, 저기 죄산 받으면 내 죄 기억이 안 나야 되는 건가요? 기억이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왕 재산 받았으면 싹 그것도 안 났으면 좋아요. 내가 아니라 했어요. 나는 게 더 좋다 그랬어요. 여러분, 재산 받고 딱 자기 잘못한 거 기억이 싹 지워지면 엄한 소리 해. 천국 가가 예수님이 뭐 땀시로 빨가벗고 그랬대요. 십자가에 그래 꼭 그래 죽으셔야 됐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행한 것을 기억하라. 늘 광야 40년 동안 여호와를 거스리고 늘 거역하였느니라.
그걸 기억하라 하더라고. 사도 바울이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고 진짜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서 종된 삶을 사셨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뚜렷하게 기억된 게 있었어요. 내가 교회를 핍박한 자다. 내가 포행자다. 진짜 나는 만삭되지 못하는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닌 형편없는 그런 자다. 그래서 내가 사도라 일컬음을 받는 것조차도 참 부끄러운 그런 자신을 기억했고 또 그것이 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어렵게 온 적이 너무 감사하지만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정말 형편없는 인간인가가 기억될 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우리가 더 깊이 발견되고 우리가 그런 정말 위치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기억될 때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돼요. 내 못난 것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자인데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네요. 내 못난 것 부족한 것이 발견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고 깊어지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여러분 사라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3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이 누가 너희를 꾀드냐 너희를 누가 속이더냐. 왜냐하면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 행위의 조건을 갖다 붙여가지고 또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런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그런 것들이 때때로는 더 좋아 보이고 때때로는 그것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11장 6절 말씀이죠. 로마서 11장 6절 말씀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은혜로 된 것이라면 행위와 상관없는 것이다. 내 어떤 행위의 조건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깨뜨려지거나 은혜로 말미암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손상받거나 붕괴되거나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고 그래서 영원한 구원이다. 영원한 구원이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은혜 가면 지 맘대로 살아도 여러분 첫 번째 그런 은혜가 아니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남 걱정해야 될 때가 아니요. 그런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지맘대로 살면 어쩌려고요. 참, 그 은혜 아니고 당신이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일부터는 죄 짓지 말고 알아서 사시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알아서 지십시오 하면 자신 있나요? 예? 만약에 오늘까지의 죄만 담당, 내일부터는 네가 책임지고 살아라, 그러면 딱 길이 하나 있어요. 나는 오늘까지만 살랍니다. 그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 안 그렇습니까? 근데 저는 막 나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을 잘해보려고 막 예를 많이 써봤어요. 정말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도 학생 때부터 많이 해봤고요. 집회 많이 다녀보고, 또 심지어는 뭐 이런저런 뭐 말도 다 못합니다. 안찰 기도 받는 데 가가 막 그 반 죽는 줄 알았어요. 와, 그 안찰 기도 그런 거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막 때려요, 등을. 야, 그 아주 제가 좀 그래도 가깝게 지내는 연세가 많으신 그 신학교 동기인데 아주 그분 참 열정적으로 그런 분이어서 내가 따라가면 반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실컷 맞기만 맞았지 안 변해. 예, 막 심지어는 음식도 가려 먹어보고, 어떤 한 번은 또 부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음식 먹으면 영적인데 손상되고 안 좋다 해가 가라, 그걸 가려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막 그 뭡니까, 성경에 말한 대로 막 율법적으로 막 그 음식, 그래가 그런가 해가지고 진짜 부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음식은 내가 안 먹어야 되겠다. 한번 식사를, 짬뽕 집에 들어가 짬뽕을 한 그릇, 그 집은 또 막 돼지고기 이런 걸 너무 사실 좋아하거든요, 내가. 와, 근데 좀 그 들은 말이 있어가, 그 부정한 음식, 그래 그걸 또 돼지고기하고 다 오징어하고 다 건져냈네. 그 짬뽕집 주인이 또 쳐다보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나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거 건지낼 거 같으면 짬뽕 말라 먹어. 짬뽕 그 맛으로 먹는데. 하여튼 뭐 진짜 복음을 만난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너무 귀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1장 보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중에 하나가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님의 계시로 받은 이 은혜의 복음, 완벽한 은혜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너에게 전해준 나라도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된다. 그거 듣지 마라. 이 복음을 전해준 나라도 이 복음과 다른 소리를 한다면 또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은혜의 복음, 이거는 어떤 것으로도 변결해서 되지 않는다. 어떤 모양의 천사처럼 아주 신령한 어떤 모습으로 이 복음을 변개하는 것은 저주를 받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목사님이 복음을 한평생을 전해오셨고, 지금도 이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모든 것을 두고 사시는 삶을 사시고,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속에 더 분명하고 또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돼야 됩니다. 정말 이 복음이 그대로, 말씀 그대로 우리 마음에 살아 역사하고, 또 이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으로 역사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더 많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